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이 있기에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런 말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다고 그러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한 번씩은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셨다 계시나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고. 특히 그 젊었을 때는 언제인지 모르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번씩은 누군가의 딱 앞에서, 자식들이나 누군가의 앞에서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한 번씩은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도 젊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한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나오고 또 옷이 안 맞아서 이제 그 옷을 조금 뜯어서 입거나 아니면 옷을 사서 입지만, 그때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그렇지만 저는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이거보다는 호리호리했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애들아, 목사님이 말이야 20년 전에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엄청 날씬하고 근육질 몸매에다 딱 한마디 하는 순간 학생들이 딱 돌아봅니다. 목사님은 안 보겠다 이거죠. 제 아내한테도 그럽니다. 여보, 내가 20년 전에 말이야 여기 식스팩이 딱 있어서 이 왕자가 얼마나, 그러면 저희 아내가 지금이나 잘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그 모습을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가 이제 20년, 19살 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준비할 때 체육대학교, 즉 체육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한여름에 이제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여름에 3시간, 4시간을 운동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 일을 이제 최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데, 하루는 저희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딱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팀, 저희가 배우는 팀과 다른 팀이 딱 연합을 해서 너희가 3000m를 10분 안에 뛰면 오늘 모든 운동을 안 하겠다라고 딱 하는 거예요. 10분입니다. 4시간이 10분으로 줄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1000m가요. 1000m 만점 기준이, 제가 방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경찰 공무원 만점 기준이 240초라고 합니다. 240초면요 4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즉 3분 50초가량 돼야지 이게 만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3000m를 3분씩만 해도 9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0m를 3분씩 뛰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1000m를 3분씩 뛰어야지 이 3000m가 가능한, 10분 안에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힘들어서 점점 느려지니까요. 그래서 저희 15명이 그 한마디 믿고 오늘 운동 없다, 오늘 한번 내가 죽어보자 하고선 뛰었습니다. 3000m를 뛰었습니다. 1000m를 뛰고요. 그래, 너희들 할 수 있다, 딱 한마디 이제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2000m를 뛰는 순간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14명 정도의 인원수가 가다가 이제 반이 줄은 거였어요. 한 7명 정도 남고, 이제 2000m를 다 뛰고 나서 마지막 1000m를 뛰어야 되는데 남은 사람이 저하고 제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하고 다른 친구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을 가르쳐 주면 내가 조금만 더 뛰면은 오늘 운동 다 끝내고 그냥 간다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시간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아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10분 안에 뛸 수 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오늘 집에 일찍 간다. 일찍 가면서 맛있는 거나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3000m를 다 뛰었습니다. 뛰고 오자마자 힘들어서 털푸덕 주저앉고 바로 가서 물어봤죠. 몇 분에 뛰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딱 보시니, 그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딱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요. 다행스럽게도 9분 30초에
3000m를 뛰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뛰니까 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얼떨결에 따라온 거죠. 그 친구도 10분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날 운동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 끝나고 저희는 딱 10분 그날 운동하고요. 10분 몸풀기 운동하고 집에 갔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요. 저희 안에는요. 그때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분만 내가 열심히 뛰면 오늘 4시간 운동 안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3이라는 그 나이가 되게 혈기 왕성할 때 아닙니까? 막 놀고도 싶고요. 공부는 물론 안 했죠. 공부는 안 하고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그 10분만 내가 투자하면 열심히 투자하면은 오늘 4시간을 놀 수 있고 5시간을 놀 수 있고 왜냐? 집에서는 제가 운동 끝나는 시간을 뻔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일찍 운동이 끝났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 이거는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예, 10분 만에 운동을 끝내고 마무리 운동까지 하고 근 1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나머지를 우리 그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과 같이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친구들은 죽기 살기로 뛰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저희는 쟁취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상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10분이라는 시간이요. 3000m를 10분에 뛴다라는 것이요. 정말 사소한 것이고 되게 작은 소망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운동을 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소망은 작은 소망이라도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가 힘들지언정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스스로의 삶 속에서 어떤 소망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철부지의 나이였기 때문에 단지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고 단지 그 하나만을 보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에서 봤을 때는요. 그 소망은요. 분명한 그 근본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한 그 근본이 있고 든든한 근본 위에 세워지는 그 소망이요. 우리를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망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와야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소망의 근본이 무엇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방금 읽은 말씀은요. 구약 이사야 말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인용함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새의 뿌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즉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말은요. 같은 말입니다. 즉 한 명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이제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두리라 라는 말에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말은요 그 소망을 둔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소망을 둔 것, 그리고 또한 현재에 지금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지금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우리의 삶, 내일 모레, 즉 미래에도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즉 1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소망으로 두고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현재에도 그렇게 살고 있듯이 미래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소망의 근본, 우리의 소망,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근본은 누가 돼야 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소망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을 참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의 소망의 근원지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데, 참 우리가 너무나도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원지를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욱더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십니다 하고 우리는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딱 교회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자가 되십니까? 라고 하면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속으로 아멘을 합니다. 속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입으로 크게 아멘 하고서는 나가서는 속으로 아멘한다 이거죠. 속으로 아멘이라도 해주면 너무 감사해요. 속으로 아멘 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내가 저것을 조금만 이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저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의 근본을 세상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아니신지요? 세상의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세상의 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어서 그것에 내가 현혹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세상의 것이요, 우리 삶의 소망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원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을 꿈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공의,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께 소망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고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즉 주님께서 소망의 근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고 능력과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간에 보면요, 딱 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기초가 되는 소망,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능력이 넘치는 그 소망은 어디서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주님의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근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할지언정, 그 고백이 단순히 입술로만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 소망에는요, 기쁨과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단순히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것에 소망의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즉 믿음 없이 고백되는 소망은 거짓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것은 거짓된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참된 소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소망을 꿈꿔 세워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은 나의 모든 소망의 근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0년도 믿음 안에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 2020년도 믿음 안에서 더욱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혀가 막 이제 꼬이네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텃밭에 더욱더 새겨질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욱더 친근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는 우리 2020년도가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행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졌으면 하는데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아닙니다. 간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에
더 쫓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도 어느 순간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것 기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더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2020년도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양육되고 훈련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라고 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감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참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소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주님이 소망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더 크게 더욱더 풍족한 삶,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언정 우리는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삶을 꿈꿔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마음 품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닌, 나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붙들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그 가운데 2020년도 기쁨과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